함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어제 말씀처럼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목장이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연합 목장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을 통한 섬김과 헌신이 목원들의 동참과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목장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튼튼히 서갈 때 그 목장들이 모이는 우리 전체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또 함께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나누며 그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초원지기, 목자, 목녀, 목부,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서약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함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서약식을 보면서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과연 소통을 통해서 신뢰받는 목회자인가? 나는 역할 인식을 통해서 신뢰받는 목회자인가? 역할 인식을 통해서 순종하는 목회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목회자인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초원지기, 목자, 목녀, 목부, 서약식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어떤 역할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복원이 힘들면 목자가 곁에서 지켜주고 목자가 지치면 초원지기가 함께 짐을 나눠집니다. 믿음의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감독은 교회를 살피고 책임지는 일을, 집사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말한 뒤에 이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워 함께 공동체가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 감독과 집사를 세워 공동체가 함께 싸우도록 합니다. 너무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하며 그 직분의 자격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감독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을 말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입니다. 그 근거로 디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한 뒤 7절에서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문맥, 같은 대상에게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감독과 장로를 하나의 직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표현한 걸까요? 여기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장로라는 말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용어로 공동체 안에서 연륜과 존중을 강조합니다. 반면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적 배경의 표현으로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기능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호칭이고 감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새로운 계급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감독이자 장로는 권위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싸우도록 맡겨진 직분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살피고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각 부서의 책임을 맡아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분들 또한 이런 감독의 역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므로 목자, 목녀도 중요하죠.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감독은 교회를 돌보고 책임지며 때로는 비난과 고난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매우 무거운,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리를 맡겠다고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값진 일이다. 이 말은 틀림없는 말이다. 이 감독의 직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우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나서는 만큼 그 직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분 자체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맡겨진 역할, 그것의 소중함을 기꺼이 헌신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이 더 단단한 사람이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은 능력의 목록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절부터 3절에는 12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2가지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자녀들과의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는 더더욱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의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까지 들게 합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 제시된 기준들 중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의 문제가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 서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약한 당사자는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든 그리고 내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감독의 자격을 2가지 더 말합니다. 첫째,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자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경고합니다. 교만은 결국 마귀가 받는 심판의 길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둘째, 감독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종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도덕하거나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종교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평판을 무너뜨림으로써 복음이 설 자리를 빼앗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로의, 감독의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격들은 누군가를 탈락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보호를 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조심하고 낮아지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집사는 장립 집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감독의 직분을 그대로 잘 받고 있습니다. 감독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은 10절에 나온 먼저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의 삶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있는지 그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특히 집사는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집사를 조심스럽게 세우라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사람을 급하게 세우지 말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세운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늦어 보여도 충분히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결국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집사 직분의 결론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직급의 승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집사의 열매를 담력으로 설명합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자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의심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섬김은 소모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더 조심하고 책임지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사람을 세우지 말고 충분히 기다리며 그의 삶을 지켜보라고 권면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 때 그 섬김은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할 다양한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이든 무슨 일이든 맡겨진 일을 주님 섬기듯이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을 높아지는 자리로 여기며 사람의 평가를 먼저 구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은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쉽게 지치고 기다려야 할 때는 조급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감독과 집사를 세우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느냐의 문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섬김이 우리를 소모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자리임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말과 삶이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확신으로 의무보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울산 시민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서약과 결단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